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고 드린 것처럼 2026년도 GMC 한미연회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 중입니다. 이 티셔츠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함께 격려하는 복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연회가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지만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말씀 읽으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쁜 일입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함께 부르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심되는 날에 가장 가운데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그리고 진리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람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존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3일 밤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3일 밤마다 읽는 말씀 그 진도를 따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7개의 나팔 소리와 7개의 심판 사이에 요한이 받은 여러 환상들 중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말씀 보면 다시금 요한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맥락하에서 공중, 하늘이란 두려운 곳 또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유황불도 떨어지게 되고 무서운 짐승들도 심판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 두렵고 또 다 알 수 없는 하늘,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렵고 무서운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천사라는 말을 성경의 언어로 보면 앙겔로스 이렇게 씁니다. 영어랑 비슷한 표현이지요. 영어 단어가 거기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앙겔로스의 본래적 의미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무섭고 알 수 없는 세상, 박해가 여전히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그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천사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란 문화를 넘어서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미연회가 처음 모여서 개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자리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지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마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세상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방언마다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지요. 하지만 첫 번째 천사가 하늘로부터 요한에게 보여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영원한 것,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시는, 복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피하고 싶은 또는 세상적인 공포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현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 떨림, 두려움, 하늘 무서움을 아는 것.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는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시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 영원하고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말씀,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가 들렸다면, 두 번째로 요한이 이 박해 상황 가운데 또 심판의 사이에서 듣는 말씀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큰 성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힘이 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한참 전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또 순교하게 만드는 로마의 힘일 것입니다. 저 큰 로마여 무너질 것이다.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에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완료형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천사가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등지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너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나라, 존재, 또 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지요. 누군가의 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 그러니 그 허망한 것, 유통기한이 분명한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 두 번째 말씀은요, 세상 아무리 커 보이는 바벨론이라도 무너질 것이 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으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글쎄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 오후에 아마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그리고 6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주님 안에 평안한 삶, 그리고 보람 있는 삶 사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 계시고 계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때뿐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쉼이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헛된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마치 그것은 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혹시 여러분들 그 베란다에 있는 큰 유리문 같은 거 끼워 보신 적 있나요? 큰 문이 레일 위에 있으면 아주 작은 힘만 가해도 자연스럽게 끝까지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 위에, 복 있는 사람이 서야 하는 의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약간의 힘만 있어도 끝까지 갈 길을 올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레일을 벗어난 창문을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을 가해도 소리만 나고 사고만 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깨끗이 닦아놓은 창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나아갈 수 없고 쉼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보람있게 사용하되 안식하라, 쉼을 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이름 우리 손목에 받지 않아야 하고 헛된 우상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늘로부터 어려운 일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다면, 앙겔로스가 전해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다, 이 세상 무서워 보이는 거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사명, 성도들의 인내의 몫이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일이 두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쉼과 완전한 거룩함,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회에 와서 여러 동역자들, 또 이웃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지만 이런저런 일도 참 어려웠다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내해야 할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 참된 쉼, 세상 것 쫓아갔다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의 얼굴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인내함으로,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인내냐? 그저 내 참을성으로 버티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레일 위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참을성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신뢰하고 맡기며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인내함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음, 무너질 세상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임박한 제 이름을 기다려가 먼저 죽는 사람들,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죽음까지 뿐이지만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을 간직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 완전한 승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 노트에 썼던 것처럼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저희 외할머니의 산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손 잡아 주시던 할머니께서 이제 딱 1년 전에 103세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외할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홀로 오래 지내셨거든요.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혼자서 딸 8 다 길러내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는가 지금 조금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성도의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세상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는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곧 무너질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 죽음 또한 복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이루실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13절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안에 편히 쉬고 있으니 그들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의미를 매일매일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많이 남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그때까지 뿐이더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마저도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복된 것이라 말씀이 알려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내가 노래하듯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고백하듯이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천사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기억하시기 좋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천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문화를 넘어서는 영원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는 바벨론이라도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완료형 시제를 써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등진 자들에게 쉼이란 없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인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다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가더라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복되다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주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양식으로 구원의 빛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커 보이는 저 바벨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참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복된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들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 말씀 오늘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들은 자로 세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3일 밤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한미연회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